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끝에 타이틀이 싹 올라오는 그 한 문장이 있어요. 이 영화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영화를 처음에는 실화가 아닌 것으로 봤을 때는, 허구로 지어진 걸로 봤을 때는 어때요? 감동이 덜하지만 이것이 진짜 있었던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 위에서 세워졌다, 그리고 그려졌다, 그리고 만들어졌다라는 이 사실에 더 큰 감동과 또 어떤 이 감격이 두 배로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특히 실화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허구적인 내용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있었던 인물과 사건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그런 영화를 즐겨보긴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나의 기도를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봤지만 이 기도가 더 뜨겁게 와닿는 이유는 이 한나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지어낸 기도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정말 참기름을 짜듯이 짜고 짜서 나오는 인생의 그 기름진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들을 때, 또 읽을 때 내 인생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의 찬양이, 또 기도가 얼마나 배어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실린으로서의 아이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의 기도는 어땠어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격분된 마음속에 안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굉장히 깊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너무나도 다른 의미의 기도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도 이상의 찬양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이 모든 약속들을 저는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과 내 모든 것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의 영적 활동은 기도가 가장 큰 중심이고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호흡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호흡이 끊기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병상에 누워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걸어 다니기는 하지만 좀비같이 아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해진 삶에서 살아가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한나와 같이 살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계신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참다운 기쁨의 찬양을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주일 오전마다 찬양을 인도하지만 정말 기쁨 있게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기도 하면서 눈을 감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이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기신 분들은 오히려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고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래서 저는 점검을 해봐요. 내가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또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하고 있는가? 기도라고 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정말 뜨거운 찬양과 기쁨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기도에 힘을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밝히 깨달아 나가신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가 찬양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을 격분시키게 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즐거워하며. 그녀의 아픈 고통과 슬픔, 그것을 누구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함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즐거워졌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한나는 즐거움을 통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그 쓴 과정을 통해서 달디단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이 고백이, 이 사건이, 지금의 이 찬양과 이 기도가 바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컷들이 싸움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뿔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뿔로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또 뿔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것이 그 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권위와 내 모든 상황이 다시금 높아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아라고 한 원어예요. 예수아.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구원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그 기뻐함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속 안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게 돼 있어요?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게 돼 있어요. 입을 열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막아내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구원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려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오히려 나를 힘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아픔을 주기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채기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그것이 기쁨이 없고 주의 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상황들을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인생 삶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을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도 주시고 물질의 환난도 주시고 나를 다시금 제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그러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가서 부르짖던 그 여인과 같이 구하고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의 열매를 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저는 신학을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를 보니 한나는 신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더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물론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배워야지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밀접하게 연관되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힘써 알라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요.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내가 아픔이 있어도 내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고백들이에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평한 반석, 그 위에 무엇을 세워도 불안하지 않는 그 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 위에 세웁니까? 모래 위에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 쉬운 그러한 밭에다가 세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어디에다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고 어디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주춧돌을 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으신 하나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이 한나의 고백같이 한나의 기도같이 하나님의 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함부로 말을 하던 여인이 누구였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험난하기도 하고 나를 힐난하기도 하고 나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러한 일들을 벌여 나가는 것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나다냐가 나무 밑 아래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녹아들어져서 이 기도가 전혀 하나라도 흩어져서 내버려질 것이 없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이 사사시대에 드려졌던 나를 위한 자기 소견대로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을, 능력의 하나님인 줄을 알고 고백하는 한나의 이 기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더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가 되질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짧은 한숨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분인나가 떠오르죠. 그리고 이 7을 낳았다는 것은 7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얻었지만 이 한 아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10명, 11명, 12명도 좋지만 이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함과 충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갈급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는 그것보다도 더 완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채우려고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늘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구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하나님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나는 한 아이 사무엘을 얻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자녀를 둔 분인나는 쇠약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잊었고 적은 것을 가진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복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룬 이 기도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때론 취하기도 하시고 내려놓기도 하시고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사사시대와 같이 나의 것을 꼭 쥐고 놓지 않고 뒤로 감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꼭 감추고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보지 못한 척 하면서도 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며 굉장히 우리는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에도 그녀에게는 비워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부족함이 없고 빈 곳이 없고 드리지만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비워지고 손해보고 가진 것 없는 자로 다시 돌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삭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을 제단에 올리면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험과 연단이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세요.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더 드렸을 때 하나님은 2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다고 내 위치가 낮다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던 일이 안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어요. 그 낙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변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본인에게 얘기해 주고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낙심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제가 원하고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꼭 나중에 후에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때 덥석 그것을 제 앞에 보여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하니 낙심보다는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걸로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넉넉한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낙담과 낙심보다는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저는 한 여인의 입에서 이러한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무리 저도 기도문을 작성하고 막 그렇게 해봐도 이렇게까지는 못 써요. 모든 땅의 기둥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귀족의 그 높은 자리에까지도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수월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러한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되었던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옮기시는 분이,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인생의 중심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한나에게는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능히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해 주시고 이겨내시고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 힘든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지만 내 힘으로 할 때는 늘 패전하였습니다. 졌어요. 많은 사람의 인구수로 밀고 나가도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쟁은 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이 계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앞세울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붙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이 찬양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사무엘 하 쪽에 가면 다윗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왕이 없던 이때에 왕을 만드시고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이 다윗에 향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밀접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앞으로 무엇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이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왕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왕 이 다윗을 후에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모든 과정에 이 뿔을 세우시고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뿔을 세우시는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잠깐의 이 앞의 시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후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나중의 것을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폭이 좁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요. 그럴 때 그 앞에만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절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젖먹던 때를 지나서 이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3살부터 15살 사이의 이 나이를 아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하지만 아이 되었던 이 사무엘이 이제는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 말씀을 보니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서 물론 그의 모습과 권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는 그런 모습이 지나가는 우리의 길이지만 그 길에서 우리가 때론
낭망하고 때로는 보여주기 위한 믿음과 신앙의 길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우리는 누굴 보고 예배를 드리고 누굴 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누굴 보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사무엘같이 어린아이지만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과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나의 기도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였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이 한 영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보여주게 되고 왕을 세우는 그 사무엘의 귀한 아들을 얻게 되는, 부족하지만 하나를 통하여 내 삶이 채워지고 충족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진 것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 인생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채워지고 변화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